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로마에 1차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를 위해 빌립보 교회가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로마까지 찾아준 것에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빌립보서가의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절의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편지의 서식은요, 앞부분에 자신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그 시작이 다른 서신서와는 참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의 사도성을 언급해야 했던 다른 지역의 서신서와는 달리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사랑이 가득한 표현과 함께 자신이 종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적인 후원과 또 그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요,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울을 뒤로하지 않고 헌금을 모아서 그를 위로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또 로마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요, 늘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랑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설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실천들을 말을 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 또 그것이 곧 기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너희를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름도 아닌 누가 한다고 해요? 우리를 통해 처음 너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에게 복음이 있게 하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곧 복음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온 성도님을 향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닌 먼저 목회자로 또 목자된 저에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 그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행정을 이어가면서 예배의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깊은 말씀이 있기를, 또 찬양하는 자의 자유함과 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또 설교를 준비하며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가끔 저에게 울컥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번에 찬양이 와서 잠깐 좀 언급했었는데, 성도님들의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큰 어떤 충격파처럼 오는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찬양의 소리가 저의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공감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찬양의 소리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또 회중 기도를 인도할 때 또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가요,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이어지는 듯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일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겠지만,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지만, 우리의 그 찬양과 간절함의 예배가 혹시 우리 안에 예배할 힘조차 잃어버린 성도를 향한 영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요,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온 그 힘을 잃은 성도에게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그 성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소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목회자에게 절대적인 보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청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체력적인 소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서울의 청년들과는 달라요. 정말로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가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함께 청년 공동체를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만남이 이어지게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아니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숫자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네, 물론 숫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의 세대가 청년을 세워가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청년들이 지금 저에게 맡겨진 청년들이고 함께 동역할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들 향한 마음이 만날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청년들을 콜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년부는 청년을 통해서 청년이 세워가는 청년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닮아가고 싶은 선배가 되어주기를 나눕니다. 나눌 수 있는 청년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청년을 세워가는 가장 핵심이고 또 교회를 배워가는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요즘 청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서연교회를 향한 온 성도님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7절과 8절의 이 고백. 첫째로 바울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에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뜻은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카르디아는 단순하게 의학적 심장을 의미하기보단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을 의미하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의지의 중심, 정신의 중심, 목표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돼요. 즉 바울은요, 단순하게 마음속에 너희를 생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정도로 그들이 자신에게 몹시 중요한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서연의 온 영가족들의 관계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장과 같은 마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은 곧 마음의 동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관계가 영적인 동역의 관계가 된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동역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동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랑의 이론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였고 그 사랑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사랑을 교통하는 동역의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마음의 증언자로 8절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실천에, 또 사랑의 실천에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위해 너희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적으로 더더욱 넓혀가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기도의 고백입니다. 선함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허물이 없기를 원하고 복음의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얻는 절대적 보람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찬송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축복의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절대적이고 사랑 가득한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영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억 속에서 지금의 잣대를 대며 비교와 판단과 정죄에 있지 않고요, 지금의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렸던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 사랑을 저버렸고 죄를 품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는 세상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에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다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지혜를 주셔서 그냥 나무 십자가였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느 누구도 아닌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사 나에게 보혈을 덮어주심으로 나를 회복케 하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온 열방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사명임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아니 전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쟁과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버림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죄뿐인 세상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를 죽음으로 건지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라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 높고 또 누구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자를 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낮추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는 자가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자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은 그것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절대적 사랑 속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린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을 시작할 줄 아는 울 서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기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따스한 공동체의 온기가 남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멘토 같은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처음 알려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때로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목자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고 뒤돌아 돌아갈 때가 있다. 그런데 목자는 내 가슴에 꽂혀진 비수를 붙잡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목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잊어버렸던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내 가슴에 꽂혀있는 비수를 품고 그 비수를 꽂은 그 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나타낸 이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더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애쓰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고백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성도님들이 저희를 향한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 서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것은 왜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지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또 간구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늘 우리 가운데 죄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에 때로는 그 사랑이 그 죄로 인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원천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는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비난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만과 비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영적인 채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잠깐 축복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우리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우리 사랑 가득 담긴 표정을 통해서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말고요. 사랑 가득 담긴 표정으로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좀 인사해 주세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빛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나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상관없어 하는 외면의식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가치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았고 채움받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채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 신앙의 추억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몇 해 전에는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인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서열입니다. 만약에 변했다면 그것은 교회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이라는 공통성에서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복음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연이라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서연의 진정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알고 사랑받은 자격이 있는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비난과 불만이 아닌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나누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나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서연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관계를 위한 애씀이 있어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는 진정한 영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